오늘날 이 참 종교가 옛날에는 이제 뭐 이 정보가 입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1:1 교육을 시키면 그 스승에 따라서 주입식이 잘 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 세계 정보를 다 듣고, 또 목회자도 별다른 별별 목회자가 다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자기 멋대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개통 철학을 듣는 사람도 있고 뭐 진리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근데 본인이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쑥물인지 콩물인지 분별 못하는 거지. 내 얘기를 합니다마는 한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먹으면 죽는 약이 있고, 이 사람은 먹으면 죽지만 이 사람은 살아. 근데 요즘에 또 건강식품이 생겨나가지고 누가 먹고 좋다 그러면 자기는 해로운데도 먹다가 병이 걸리는 거지. 체질에 따라서 먹는 약이 다른 걸 모르고 자기가 그냥 효과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권장해가지고 병드는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 사람이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열이 많고 체질이 깡마른 사람들, 소양이는 삼을 먹으면 열이 더 나가지고 죽어요. 계속 먹으면. 근데 소음인 체질로 몸이 냉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인삼이 좋아. 그 인삼을 또 좋다고 해서 계속 먹다 보면은 또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밥도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면 그만 먹어야지. 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런 걸 분별 못하고 좋다고 막 먹어 쟁기다가 말이지 병이 걸리는 거지. 옛날에 부잣집 아들이 노경이 좋다고 해가지고선 많이 먹어가지고 병신을 만드는 수가 많았지. 그 머리가 둔해지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적당하게 그 체질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분별이 없으면 그 전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요즘에 종교 문화가 아주 뭐 별로 걸 다 되니까 제 멋대로 지가 신앙을 해가지고 지가 주인이 되는 거야. 개인주의니까. 그래가지고 지가 다 하나님이고 지가 다 선지자고 이런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러한 종교 문화 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는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기를 예수 안에서 모든 종교가 다 소통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로 되는 것이 하나님 섭리다. 믿습니까? 그래도 오늘 종교를 보면 그래요. 종교를 보면은 어디 갔어? 종교를 보면은 이 불교는 윤회설을 주장하죠. 윤회설. 사람이 윤회를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전생이 기억이 나는 운명으로 태어나는 인간도 있다는 거야. 그 전생에 고통스러운 세상을 죄값으로 보응을 받아가지고선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는 수도 있고, 짐승 중에서도 또 행동을 고약하게 하면 말이지 더 나쁜 짐승으로 태어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불교 교리야. 근데 성경은 윤회는 안 나오지만은 전도서에 보면 새로운 게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잠언서 26장 2절에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다 까닭이 있다, 다 원인이 있어 결과가 온다 이거야. 그리고 에레미야 51장 56절에는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또 이사야 34장 8절에는 이것은 여호와의
도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신 해라. 신명기 59장 18절은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 구약성경에는 보복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로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신구약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짓는 심판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꼭 심판하느냐 이거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인데 잘 들으세요. 태계 선생님이 아주 사랑이 많고 인의 예절을 잘 지키는 자비로운 분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성인으로서. 근데 둘째 아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과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 옛날에 성현들은 국법을 절대 지킵니다. 아무리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도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나라법이 어때요? 개가를 못하거든. 그럼 개가를 못하는 가운데 개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개망신 당하는 거지. 그래 개망신을 당할 각오하면서 며느리를 살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태계 선생님이 자기 가문에 연료가 나는 게 좋지만은 젊은 아들이 일찍 죽었으니 그 자기 딸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며느리가 평생 과부 생활하니 불쌍하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바람났다 그래가지고 내쫓아가지고 그래서 시집을 그게 사랑이라 이거예요. 사랑 믿습니까? 사랑은 사랑한다고 해서 공의를 어기는 게 아니고 공의의 법은 법대로 지키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허물을 뒤집어쓰고 하는 게 사랑이다. 이거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얘기는 뭐냐? 죄인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을 자기도 못 어겨. 하나님도. 그래서 죄 짓는 놈은 반드시 죽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 율법 시대에 죄인은 반드시 죽으니까 짐승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유대 문화라 이거예요. 왜?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바쳐야 사함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공명정대한 왕이 뭐예요? 자기 아들도 죽이는 거예요. 국법을 어기면. 그래 안 그래? 그지? 이런 걸 안 배워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무조건 봐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야. 요즘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지 이런 걸 안 배워놓으니까 배워도 또 의식화가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그저 오냐 해가지고선 아주 기분만 좋게 하면 말이지 그게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고 무섭게 하면 그 미워하는 줄 착각하는 거야. 예? 그게 무서운 건 왜냐? 범죄해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섭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려울 때 막 오만지만 어려울 때 자식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럴 때 그게 증명되는 거야. 근데 요새 부모들이 말이지 자식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이해관계는 안 줘. 그게 사랑입니까? 이걸 분별 못하는 거야. 이런 학문적인 것을 배워서 이것이 가문에서 교육이 안 돼서 모른다 이거요. 그게 다 망아지를 만드는 거요. 그 오늘날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말이죠. 엄하고 말이지. 자식들에게 이래 다정다감하게 하는데. 이 무식한 놈들이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해야 교육이 된다. 믿습니까? 엄해야 잘못된 걸 끊는다 이거요. 끊는다. 끊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하는 방법이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다 성인의 교육이 가문의 훈련이 돼서 한 겁니다. 아버지는 엄한 거예요. 그 친정에 딸이 시집 가가지고선 말이지 시집살이가 심해가지고 징징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오면은 아버지는 뭐요? 여자가 문지방을 넘는 게 아니다! 우리 소리를 냈다 지르는 거지. 그 인정물이 되게 없어 보이죠? 그러면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거지. 그래서 자기 부인 보고 해줘. 뭐든지 해줘라. 그게 공의와 사랑의 부모다. 믿습니까? 그래. 근데 요즘에는 뭐라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문지방, 그래, 문지방 넘어 괜찮아. 요즘 뭐 유행인데, 그거 뭐, 시집 2번, 10번 가도 괜찮다. 와.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요? 그 시집을 12번도 더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래, 미국에서 40몇 번 시집 간 여자가 있어. 그 미국 개판이거든요. 그건 교육이라고 시켜놓은 거야, 거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다 그걸 알아야 돼.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느냐? 절제를 해야 돼, 우리 인간은. 우리 그러니까 왜 그걸 요즘 사람은 모르냐? 인간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옛날의 사람은 역학이라는 걸 통해서 인간을 겉사람, 속사람도 다 보고 운명도 다 보는 거예요. 운명도 다 봐서 거기에 맞도록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 공부를 해야 그런 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겉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말이지 이 허영심이 많아가지고도 아주 이런 걸 체질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허영심이 많아가지고 걸탐질이 많다. 그냥 내비두면 이게 큰일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 성질머리가 이대로 자라다는 시집을 가가지고 내중에 늙음하게 가서 이혼당해가지고선 말이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걸려서 정신병이 걸리겠다. 이렇게 체질적으로 분석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눈물을 보고 패딱 던져야지 권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권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지가 죽어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한테 대신 상처를 쌈매게 하는 거지. 그래 수술하면 덮어야 되지. 덮어야 돼. 이것이 바로 음양의 교육이다. 음양의 교육이다. 믿습니까? 근데 요즘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도 학교 선생님이 체벌이 없어요. 체벌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망령이만 태어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뭐냐? 종교 문화에서 가르치는 불교는 아버지 죽인 놈은 오욕죄가 있는데, 그래 그 사람들의 교리는 뭐냐면 오욕죄가 있는데 오욕죄는 무관지옥, 무관지옥이라는 것은 팔열지옥과 파란지옥이 있는데 무관지옥은 쉽다 10분간씩 쉬면 괜찮겠지. 그러니까 계속 뜨거워서 다 죽도록 만드는 게 쉴 새 없어요. 무한정 뜨겁게 만드는 지옥을 이걸 팔열지옥이라는 게 무관지옥 중에 팔열지옥. 찬 얼어 죽을 지경으로 해서 얼어 죽지도 않게 해가지고 계속 고통 주는 그 파란지옥이요. 이 파란지옥에 들어가는 6가지 5가지 죄가 있는데 그중에 자기 아버지 죽인 놈이 파란지옥에 1차 들어가. 어머니 죽인 놈이 2차 들어가. 그리고 성직자 죽인 놈이 3번째 들어가. 그래 군사부 1차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4번째
바르게 살라고 교육시키는데 이간질 해가지고 이단 행동하는 놈이 또 들어가. 다번째는 부처의 불교는 부처의 피를 낸 놈들. 그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죄. 그게 들어간다 이거요. 믿습니까? 그게 무간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불교 교리인데, 그리고 자기 행한 대로 반드시 보복을 받는다. 이거 가르치는 게 불교 교리요. 그럼 유교는 뭐냐? 유교는 너는 사주팔자를 보니까 천랑 귀신이 계속 따라다니가지고선 말이지, 깊은 산 중에서 호랭이를 만나가지고 뭐 호랭이를 만나니 그런 운명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육회살이 걸려가지고는 되는 것이 없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우주를 통치하신 공의 하나님이 업을 받아서 그래 태어났다 이거요. 그 불교와 유교는 이게 종합적으로 해서 다 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전생의 업으로 말미암아 보응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사주팔자예요. 믿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냥 육신의 자유가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다 형벌의 거물에 걸려 있는 인간들을 잘 들으세요. 겉다람 죄값도로 타고난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리 없어지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먹은 것이 없어지니까 팔자가 건쳐져 안 돼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집을 짓가지고선 그걸 불행한 인간으로 끌고 가던 것이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니까 팔자가 건쳐져야 안 돼요. 그래 건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거요. 기독교는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느니라. 믿습니까? 그래 팔자가 건쳐지는 거예요. 불교 교리에서도 해방을 받고, 윤회에서도 해방을 받고, 팔자에서도 해방을 받고. 믿습니까? 그걸 알고 믿어야지.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과 욕을 죽이지 않고 율법을 폐합니까? 안 폐합니까? 기독교는 폐하지 않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억 1점도 없어지지 아니하나니라. 아니하나니라. 그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오만 방자해가지고 가가지고 시아버지 해 이기고 신우도 해 이기고 말이지. 그래가지고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요즘에 기독교인이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그 오만 방자기 제멋대로 성질머리 부르고 사는데 복이 안 와요. 그건 복이 안 온다. 믿습니까? 쫓겨나지. 아니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예수님이 대신 픽봉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이래? 지가 잘못해서 온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그럼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얘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부활했으니까 너들도 이렇게 해서 부활하라. 부활하라. 이걸 가르쳐준 건데 행함이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가 행함이 없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리는 모든 종교가 예수 안에 통일되는 이유가 다 율법 아래서, 불교 교리는 공의 하나님 우주의 이치를 설명한 거고 유교도 설명한 건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그 업을 받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정과 욕을 죽여라. 정과 욕을 죽여라. 그러게 귀신이 뚝뚝 떨어지는 겨. 환상을 볼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뚝뚝 떨어진다. 믿습니까? 귀신이 역사하던 것이 떠나가는 거지. 왜? 천랑 귀신도 떠나가고 팔패 귀신도 떠나가고 대패 귀신도 떠나가고 뭐 겁살 귀신도 떠나가니까 그게 기독교에선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다. 이거 떨어져 나가니까 윤회도 안 하고 윤회가 뭐예요? 지옥에 떨어졌다가 또 이 세상에 인색하게 산 인간들 남 절대 안 죽이기 시작한 데는 다음 세상에 가난뱅이로 태어나는 거. 거기 아기 축생 지옥 아기 축생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수라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래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태어나고. 그들이 얘기하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나라가 아니요, 아브라함이 사는 중간천당이요. 그들도 거기에서 해탈하는 것이 영원한 세상이 불교교리가 거기에서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해탈해야 된다. 해탈이 딴 게 아니에요. 지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면 벗어난다는 게 불교교리요. 그럼 기독교 뭐요? 정과 욕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디모데 1장 5절 선한 양심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 이 믿음에 사는다. 그게 지선이요. 지극한 선이다. 이거 딴 게 아니야. 기독교는 지선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주팔자가 없어지고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지, 그냥 내 멋대로 사는데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요. 아세요? 이 기독교가 잘못 깨달아가지고 별로 종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목사들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설교하는 게 수두룩하는 거예요 요즘. 그걸 제대로 모르고, 응? 그래, 그런데 현혹 받아가지고 교회를 댕기는 거지. 그 골백년 믿어 변화가 와? 안 오지. 할머니 꽉 맥혀가지고 복을 안만 빌어도 오지도 않아. 복을 비는 사람이 골탕을 먹는 거지. 왜? 보세요. 바위에 말이지,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 치면 바위가 깨집니까? 저주가 꽉 맥힌 놈한테 기도를 안만 해봐야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 그 내가 보면 알아요. 하늘문이 안 열리는 놈은 도와주다가 골탕 먹는 거지.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 교회가 하늘문이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내가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우리 도네오가 죽을 고생을 한 거요. 내가 거지가 돼가지고 김사까지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으니까 그 관문을 통과해서 한문이 열린 거예요. 아세요? 믿습니까? 그래, 내가 우리 편목사 부내어도 잔소리 하나님은 본인의 힘으로 하늘문을 열어라 이거요.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면 내가 그거 안 얘기하지. 하나님의 일이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내가 돈을 대줘가면서도 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니까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달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 같으면 안 하지 않아요. 너는 너지로 살아. 너는 너대로 살아.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우리 두 늙은이만 해야 산다 그러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안 들어먹어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포기하는 게 사랑입니까? 믿습니까? 포기한 사랑 아니지. 자식을 후고도 포기를 못하는 거지. 사랑하는 자세에게 애착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때로가다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석주 목사도 내가 자식까지 키우기 때문에 잔소리 좀 많이 할 예정이야. 살리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일이 되거든. 믿습니까? 그래, 거기에 나가는 교인이 복을 받지. 안 나가, 하늘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거지. 그건 내 얘기 아니 성경 얘기다 이거요. 믿습니까? 성경 얘기다 이거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입만 가지고 떠지는 건 하루에 떡을 해가지고도 세계 사람 다 먹이기도 남어. 이게 실천하기가 어렵다. 믿습니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지. 하늘문이 열려야 교인이 사는 거예요. 교인이 산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 하늘문이 열린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복을 받은 사람이 또 저주받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요. 저주받은 사람을 살려낸다. 이것이 지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체험을 하고 은혜 받았으면
혼자만 달라고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을 전도해내야 돼요. 그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안 되죠. 우라통 터치죠. 그래도 그게 선을 행하는 행위요. 그래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 건져내야 된다. 건져내야 된다.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래 기독교 복음이 다른 종교가 다 기독교 안에 와서 기독교는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가 낳은 거지. 자식은 어머니가 낳은 거야. 그래 기독교 교리는 뭐예요? 거짓 없는 사랑.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사랑. 선한 양심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이 믿음에서 난다. 그 믿음의 도는 그걸 얘기해. 그냥 믿습니다. 구원받는 걸 찾아간다 이거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도를 내가 일생 동안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체험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게 하늘문이 열린 교회고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진짜 성직자고 복음을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다. 그 성경을 일반인이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달아야 성경이 풀린다. 명심하세요. 그럼 요즘에 또 왜 윤회를 하는데 제사법이 있나? 그 제사 원리를 잘 몰라요. 그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제사는 잘 들으세요. 돌아가신 분이 와가지고 잡숫는 것을 원해서 제사 드리는 게 불망지, 살아계실 때 부모를 공경하던 것은 돌아가신데도 부모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지요. 여러분, 왜 돌아가신 날은 밤에 제사 드리냐고 음력설이나 추석에는 낮에 제사 드립니까? 낮에 귀신이 옵니까? 안 맞는. 그 뭐냐? 그건 살아계실 때 섬기는 법을 부모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이 생긴 거지. 실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1년에 한 번 밥 한 끼 얻어 먹으라고 아주 되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4대 봉사는 하고 4대 봉사가 지났는데 시양 한 번 지내. 시양이면 뭐예요? 조상이 뭐 70대 80대 되는데 수백 명 되는데 그 한상 차려가지고 먹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무식하니까 의미를 모르는. 제사는 돌아가신 분이 와서 잡숴가지고 배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모 공경하는 법을 개성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계실 때 섬기던 것을 개성하는 이유는 옛날에 그런 얘기, 불교에, 유교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말이지 골창 갖다 집어내고 얹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우가 파먹고 그런 이단들이 있어서 죽은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뭐 박애정신 주장하고 그런 이단들이니까 맹자가 그 사람 이단들이라서 저 아버지 짐승이 파먹은 걸 보니 기분 좋아야지. 기가 막히지. 그래서 사후에도 부모 공경하는 마음은 어제 돌아가셨어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던 것이 무엇이냐. 제삿날을 기억을 해야 아버지를 잊지 않지. 그래서 만든 제도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불교 종들도 몰라가지고 윤회가 있는데 제사법이 생기냐 이렇게 해석하는. 근데 그걸 공부를 해야 그런 이치를 아는 거예요. 왜? 살아계실 때 섬기는 것은 부모는 육체만 공경하는 게 아니고 정신도 정신을 공경하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부모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니까 돌아가신 날을 잊지 않고 부모를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모를 잊지 말아야 그걸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제사법이 생긴 것이다. 제사법이 생긴 것이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어떤 종교는 주제적 하나님, 어떤 종교는 본체적 하나님, 이 불교는 본체적 하나님에 대한 것만 깨달은 거야.
우주를 통치하는 섭리만 대한 걸 깨달은 거라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고 본체적 우주의 이치만 통달해서 깨달아가지고 죄만 없애는 것만 알지 우리 하나님을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야. 근데 유교는 그걸 알아. 옥황상제. 그건 알아.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인간이 깨달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인격적 하나님도 믿고, 또 본체적 하나님도 믿고, 주체적 하나님도 믿고, 본심적 하나님도 믿고, 본심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 또 하나님 우주 통치하는 원리도 알아. 그죠? 또 인격적 하나님도 알아. 이게 종합적으로 다 설명한 것이 기독교다 이거야. 기독교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부분적인 것만 알아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말세에 새 세상이 이루어질 땐 예수를 다 믿어야 다 알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 안에 통일된다는 뜻이 거기에 있다. 거기에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나는 지금 그래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여러분들도 여러분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태어나는 자식까지 내가 미래를 계획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손자 손녀도 내가 계획을 해요. 왜?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제 80이 다 돼가지고 언제 죽을는지 몰라. 뭐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 그 나는 내 입을 위해서 먹는 거는, 나는 입이 시골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국수 같은 거 이런 거 좋아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또 소화가 잘 안 돼서 많이 먹지도 못해요. 내가 먹고 쓰는 건 별로 얼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쓰는 거야. 신경을 쓴다. 왜? 우리 교인들이, 이놈들이 결혼 안 하는 놈은 결혼하는 문제 기도해야지. 또 그놈들이 또 죄를 져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쁜 업을 받아가지고 여기 까다로운 저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런 복을 받고 잘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망의 그물에 건지지 않게 살아나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다 그런 것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해. 왜? 한 교회에서 나는 성격이 한 번 진돗개식으로 한 번 물은 못지 않아 한 번 인연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니까. 새가 한 마리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저주도 까다로운 저주가 다 원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극한 선은 거짓 없는 사랑과 선한 양심에 그게 내 사명이니까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목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도 여러 종류지 깨달음에 따라. 어떤 목회자는 여기서 한 2년 살다가 쌈질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그러면 나는 개척을 10개를 했다. 자랑할 일은 시험에 걸린 걸 모르고 자랑하는 놈도 있어. 그게 목회라고 말이지. 성공했다고. 그걸 또 성공을 하는 거고. 그건 또 한 군데 오래 하는 걸 비난해. 잘못 깨닫. 잘 들으세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믿습니까? 아니 한 우물을 파면 계속 파다 보면 물이 나오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요. 땅 깊이 파가지고 물 안 나오는 것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의를 이루라. 의를 이루라. 그래 내가 의와 인과신을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요. 모르면 그냥 무조건 의와 신만 지키는 게 그냥 잘 모르면 지키면 된다. 믿습니까? 그래 이런 걸 설명을 다 하다 보면 복잡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귀만 따갑고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다 일로 빠져나오니까 내가 원리를 아니까 그냥 무조건
모르면 의와 인간신만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한 거지. 자기 십자가 지고 무조건 순종하고 남을 섬겨라 이거만 가르친 거예요. 아세요? 그럼 모르면 그거만 통과하면 복을 받는 거지. 구원받고 그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잘못 배우면 그 배운 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되지도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가 잘해는 나이 천당 가는 데는. 성경에 보면 누가 천당 가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은 지옥에 떨어져. 근데 사례와 바보 안나여 선지 룻 그런 사람이 천당 가는 거예요. 천당 간다. 그래도 신앙은 많이 배워서 가는 게 아니야. 순박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하고. 그 요즘에 신앙이 순수성이 다 깨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말이지 뭐 권사님이 되고 장모님이 되는데 집사 시절은 신앙을 잘하다가 장로가 되면 정치 장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친놈의 미친놈 그런 거. 복음을 가르쳤는데 정치 장로라고 기른 게 아니요. 예수를 더 닮아가지고 교인들에게 덕을 베풀고 빛을 발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지. 교회 직분은 권세 직분도 아니고 명예직도 아닌 거요. 믿습니까? 이걸 명심하세요.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나는 개척하는 목회자도 절대 무시 안 합니다. 능멸하네.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지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지로 나타나실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절대 평가하지 말아요. 또 그 사람이 인격 장애자로 태어날 수도 있어. 예수님이. 예, 나사로 같은 사람이 하나님. 그러니까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없어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학문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조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면 누구든지 간다. 자기가 닦아서 가는 거는 조건에 의해서 가는 게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가면 그 가난한 사람 천당 못 가게? 천당 못 가죠. 하나님은 근데 오히려 가난한 것이 천박한 사람이 천국 가기가 쉬울 수가 있어. 한 가지 얘기만 끝마치겠는데 옛날에 불교의 설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죽게 된 사람이 공양을 하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석가모니가 오기 전에 가삽존다라고 하는 부처가 있는데 그 제자들이 2만 명이 왔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려고 기독교도 그러잖아요. 복을 받으려고 내가 식사 대접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나는 뭐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런 말이지 대접할 수 없다고 말이 폭망을 하니까 그래도 대접을 해야 말이지 복을 받는다고 말이지. 그 얘기하니까 깨닫고 아이고 그럼 나도 나무 집에 가서 일을 해줘가지고 한 명만 대접하겠다. 한 명만. 그러니까 나무 집에 가서 손님 부잣집에 가서 막 500명, 막 300명, 200명 한다는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그 풍성한 걸 받아가지고 나도 한 명 대접해가지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막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배급 보급하는 사람이 한 명이니까 취급을 하는 거지. 뺏어 그냥 한 명 100명, 200명, 300명 대접하는 사람 인정을 하고 한 명이니까 에이 그건 우습게 취급한 거지. 그래 대접한다고 가니까 이름을 빼버릴 수 있어야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대접할 사람이 없으면 직접 가서 부처를 대접을 하라고. 쉽게 대장을 대접하라 이게 대장.
근데 거기 가니까 벼슬 높은 사람, 뭐 부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접하려고 말이 줄 서 있는 거지. 근데 가가지고든 근데 수많은 사람이 대접을 하러 왔으니 그 부처가 어떻게 있습니까? 누구 한 사람한테나 가도 몫이 100사람 다 못 올 수 있어요. 그래 서로 대접하려고. 근데 그 무슨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표시에 뭘 내놓는 게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사람한테 내놓은 거예요. 한 사람 대접하겠다고 찢어지게 가난하다. 근데 그런 교리가 그 불교도 그래서 예시 종교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굴 사랑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엽전 2푼 던지는 것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기독교 종교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종교기 다 이런 이성 종교에서 깨달은 게 다 성경에 있어요. 찾아보면 누시 구원을 받고 사례와 과부가 복을 받고 가난한 여인이 두렙돈을 바친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외형적인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에 의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도 슬퍼할 필요 없어요. 천당 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갈 수 있다. 이걸 믿으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 마음 상태로 깨끗하면 가고 사랑이 있으면 간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